목회자에게 설교는 영광이고 또 보람이고 기쁨인데 또 한쪽으로는 설교가 늘 난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일 힘든 설교 가운데에 제 경험상 보면 부활절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목사들의 목사, 설교자들의 설교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유진 피터슨,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전체를 현대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성경을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게 동일한 얘기를 그의 마지막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위로를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설교를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교를 잘 못했는데 그래 위로를 좀 받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할 것을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다시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생전에 세 번 또는 네 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맞추어서 맞춘 게 아니고 생활해 보니까 어떤 분인지 안 거죠. 고백을 할 때에 그러면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9장 22절에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또 한 번, 16장에서 또 한 번 여기에는 상당히 은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9장에 있던 내용을 거의 똑같이 거기 올라가면 이방인 사람들에게 손에서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18장에서 얘기하세요. 4번 정도 얘기하세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종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러 번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곳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칭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질 것을 말씀하세요. 호세아서도 이야기하는데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물론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의미에서 하루 이틀 3일 24시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실 최종적 구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고 또 따라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다가 보니까 역사 속에서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생긴 또 한 초인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또 주님이 친히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라 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힘과 권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최종적인 마지막 힘, 권세, 권력인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아요. 무덤에 계신 주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 찾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례의 과정들을 치르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데 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 네.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권력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큰 소리 쳐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저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날의 힘은 재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물도 힘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 대기업을 이끌었던 창업자인 어떤 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늘 연세가 드시고 또 병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만일 내 병을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얼마를 주겠다고요? 절반을 주겠다. 많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뭐 재물도 소용없는 거예요. 권력도 이게 뭐 외모와 아름다움도 사실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의해서 꼼짝없이 살아가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간. 죽음 앞에 가면 누구도 다 벌벌 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으면 죽음 3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자리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아름다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절매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이 세상에 진짜 왕노릇하는 사람은 존재는 뭐예요? 사탄과 마귀를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선보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의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이게 벌벌 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최종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이 죽음 앞에 두 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지언정 죽음 앞에서는 두 손 들지 않아요. 종종 제가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보다는 죽음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가까이 대할 기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연세가 되면 돌아가시갈 때가 되면 목사를 부릅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종종 가가지고 조금 제가 당황스럽고 조금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몇십 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랬으면 이 죽음을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또 젊은 분들이 더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다 가는 길을 갈 정도의 연세가 된 분인데 이를 악물고 죽으면 안 된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가 무슨 힘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 것을 제가 은근히 옆에서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 회의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더라도 이 죽음 이후에 뭘까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마음의 확신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이죠.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걸 믿고 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죽음 자체를 손보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져 갈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꼼짝 왕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죽음아, 네가 승리한다고 너 착각하지 마. 사망아, 너희 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육신적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죽음 자체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착각하지 마. 사망아,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이 고통과 죽음,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 가서도 그렇게 다른 육체적 고통과 아픔 이것 때문에는 때로는 힘들겠지만 죽음 이후에 도대체 뭘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기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있는 대로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뭔지,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얘기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언제 못 박히셨어요? 우리 이 로마 원력으로 요일 개념으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에? 금요일. 시간은 언제? 9시? 시간까지 아세요? 야, 9시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침이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아침이에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밤에 돌아가셨어요. 밤에. 그날 하루에 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밤에 돌아가셨다고. 금요일 날 밤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루가 온전히 지나고 오늘 지금 읽은 건 안식일이 뭐예요? 그 다음 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어도 그걸 하루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일어났지만 그게 하루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온종일 하루예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날 언제? 낮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3일째예요. 제 3일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 후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도 새벽 예배 안 드렸는데 부활 새벽 예배 저쪽 여의도 광장에서 다 모여서 드리는 새벽에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낮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또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언제 나오죠?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죠?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것을 멈추시고 쉬세요. 힘들어 쉬는 게 아니고 앞에 창조가 너무 완벽해서 셀레브레이션 하세요. 축하하세요. 자축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너무 아름다워 좋았어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십계명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고요?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고? 일을 중지하고 쉬면서 단지 몸이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집사님이 아멘 크게 하니까 그 다음날 말이 잃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쪽에.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리듬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조화로운 시간이에요. 삶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의 리듬이에요. 또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시간의 리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도시사회가 너무 다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다변화돼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할 수 있으면 밤에는 자고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토요일까지 6일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고요?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의 리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인지 몰라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그런 선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부가 무슨 우리 조상은 양반이었을 거다 착각하세요. 80%가 20% 정도만 다 양반이고 나머지는 다 아래 것들이었어요. 이 아래 것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몸이 약해져서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도 그런 일 없었어요. 언제 놀아요? 자기 생일. 그 다음에 언제? 명절 때 더 바쁘지 뭐. 그렇지 않나? 그래 예수 믿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삶의 질서와 조화가 어떤 건지 안식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주인뿐만 아니고 종까지 이방인들까지 아니면 일하는 짐승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신 창조의 질서예요. 안식일이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걱정한다고요. 내일부터 진행될 주말까지 마쳐야 될 과제를 어떻게 마치지? 걱정하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걱정하고 기말고사 시험인데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이거 걱정. 안식이 없어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다 오염되고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물어요. 아까 어제 목사님 주일날 우리 애들이 기말고사라고 교회 예배 안 오고 학원 가는데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지도해야 되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들으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지는 마라. 안식일의 시간의 리듬을 잘못 지키면 우리가 불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율법적이고 하면 안 되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아니 뭐 혼자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혹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그래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지금 아주 매우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렇지 않아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이 뭔지 제대로 가르칠 때예요.
이 질서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걔들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이거 부모님들 학원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별일 없어요. 학원 보내가지고 성적 나오면은 아닌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말이어야 돼요. 여기 학원 원장님 계시네. 그렇죠. 물론 이제 시험 앞두고 쪽집게 몇 개 좀 도움은 될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좌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기둥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붙들면 안식일이 우리를 붙든다. 할렐루야. 밤 한 잠 자고 안 자고 그냥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찾아진다면 다 가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안식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여기 와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 오염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그래서 이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안식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첫날부터 따지자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은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학자들에게 두 의견으로 나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이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의 큰 구도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첫 창조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처럼 새 창조의 삶에 참여하게 돼요. 시간이 없어 오늘 순서가 많아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 지금 안식일 여기 지키는데 이 안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이 아니고 어떤 안식? 저 안식,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첫 창조의 6째 날 다음으로는 7째 날 드리는 이 안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 창조의 첫 출발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 새 창조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부활해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옛 안식과 새 안식의 중첩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옛 창조의 안식일의 끝자락에 있고 새 창조의 첫자락이 시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의 의미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새 창조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첫 창조를 완벽하게 누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여전히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과 똑같이 새 창조의 완벽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게 바울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완성의 걸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미완성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요 작품인데,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부활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속한 자들도 뭐 하려고?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미완성의 걸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이 한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리한 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창조를 오염되고 망가지고 깨진 첫 창조를 뒤로 하고 새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시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죽음 앞에 가서 또 우리 저 집사님 큰 소리 칠 거예요. 저렇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오라. 네. 사망한 데가 쓰는 것이 어디 있냐 하고 그래 담담하게 찬송하며,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목사님 저 살아야 되겠어요, 더 살려주세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저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찬송할까요? 천국이 보입니다.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던 주님이 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저를 위해서 찬송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저를 보세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이 소망과 능력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가족과 함께 교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죽음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가는 여러분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